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강양구 집사님, 김채원 우리 청년,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승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올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 사람을 집중하게 하고 뭔가 사람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휘어잡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할 때 카리스마가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사실은 카리스라는 헬라어에서 옵니다. 카리스라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카리스마가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삶 속에서 은혜를 가지고 일할 때 거기서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 21절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인생에 누가 왕이냐는 거죠. 죄와 사망에 이끌려서 그것이 왕노릇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또 헬라어 스트롱코드라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기 은혜를 이렇게 정의해요. 은혜란 마음을 거쳐서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인 영향력이다.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내려지셔서 내 마음속에 임하여서 마음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신적인 영향력,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은혜 받아라, 말로만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들을 때 내가 떨림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나의 삶, 나의 인생, 그리고 나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게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정말로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내 마음을 거쳐서 나의 인생으로, 나의 삶으로 실제로 나타나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 마음이, 심령이 상했었는데 그것이 은혜 받고 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마음으로 괴로웠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것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그전에는 내가 무슨 질병으로 괴로웠는데, 질병 때문에 아팠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것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냐면 사망, 죽음을 앞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붙잡아서 왕노릇해서 나를 주장해서 그래서 내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그것이 드러나서 내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인생,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8장에 시작되는 말씀을 읽었는데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속량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의 이제까지 지어온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에 속했던 것, 약한 것,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목숨값을 나의 죄값으로 대신 치르고 나를 사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속량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죄가 씻겨졌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네 글자로 이신칭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이제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은 그것을 믿는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로마서 6장, 7장, 8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로 그 다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속사람은 하나님의 의롭다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성도가 됐어요, 속사람이. 그런데 그 이후를 살아가는 너의 겉사람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는 선언을 들었죠. 그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전과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망의 두려움이 있어요. 나의 겉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그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받고 의롭다고 선언을 들은 나의 속사람을 유혹하고 나의 속사람을 죄의 사망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의롭다는 칭함을 들은 속사람으로 그 이후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그 삶 속에서 죄의 유혹과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6장 전체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이후의 삶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들었으면 이제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그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전과 똑같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이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벽길로 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성화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내 겉사람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외줄타기 하는 고개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차 서커스에서 외줄 하나 연결해 놓고 거기를 줄타기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를 건너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밑에 안전망이 있어요. 안전망을 딱 설치해 놓죠. 가다가 실수해서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지면 죽으니까 안전망을 딱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외줄타기 하는 고개사는 안전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두렵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전망이 있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 외줄을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갔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과 같이 연결해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전망이 있어요. 근데 그 안전망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 외줄타기 하는 고개사가 자기 밑에 안전망이 있다고 해서 외줄 위에 섰다가 두렵다고 떨어지고 외줄 위에 섰다가 힘들다고 또 떨어지고 가기 싫다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 그 서커스를 누가 보겠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안전망이 있다고 내가 죄를 범했으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후의 삶에서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넘어지고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되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는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의로운 성도가 됐으니 이제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죄의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돼야죠.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읽다 보니까 바울이 거기서 그런 얘기해요.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난다. 신비로운 연합. 신비로운 연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죄와 사망에 종된 모습이 못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의 생명 가운데 같이 연합된 성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칭의, 의롭다는 선언을 들은 성도는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는,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됐으니 이제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나는 살아있는 성도로. 그래서 바울은 네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의의 종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체가 뭡니까? 내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입과 코죠. 나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에, 그의 종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것을 쫙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7장에 들어와서 또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렇게 의의 종이 돼서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의 삶의 걸음을, 성화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묵상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아멘. 바울이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10년, 20년 세월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매도받고 고난도 당하고 배고픔 속에 복음을 증언했던 사람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가 안수하면 성령이 내리고 그가 선포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선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 죄의 열매를 맺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곤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곤고합니까? 계속해서 속에서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내 속사람으로 선을 따라 살아야 되고 내 속사람으로 선과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인생을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주변에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다가오는지 모르고 주변에 죄의 두려움 가운데 나를 이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내 속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속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바울이 선포했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렇게 절망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외쳤는데 그때 바울이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25절에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절까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곤고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사망의 몸으로서 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 다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감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해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의 지체, 정욕의 지체, 지체의 그 욕심 가운데 있는 내가 선한 인생을 살고자 하나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그 나를 붙잡아서 생명의 길로 다시 회복되는 길로 걸어가게 하는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를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뭘 간구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신 육체를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러면 내 지체 속에서 역사하고 있던 이 죄의 소욕과 이 죄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내 지체, 내 죄의 정욕, 내 지체에 있는 욕심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런 성도로서 의의 정으로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바울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직면해야 된다. 직면. 하나님도 직면해야 됩니다. 근데 뭘 또 직면해야 됩니까? 나 자신도 직면해야 돼요. 바울처럼 직면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자기 속에 다른 법, 죄의 정욕이 있다는 사실을 직면한 거예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내가 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새 신자가 왔습니다. 새 신자가 와서 몇 개월을 교회를 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새 신자가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막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특했어요. 새 신자가 와가지고 죄인이라고 막 그렇게 고백하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래서 그분 기도 끝나고 나서 물어봤대요. 얼마나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죄가 있다고 기도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새 신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죄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기도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분 하는 얘기예요. 아니, 교회 오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안수 집사님도 집사님도 다 죄인이라고 기도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오면 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죄인이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짜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면해야 됩니다. 뭘 직면합니까? 나의 죄된 모습에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곤고한 모습을 직면해야 돼요. 왜 직면해야 됩니까? 직면할 때 비로소 내가 곤고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자구나.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도우시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은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곤고한 자가 된 나의 모습을 직면하시고 거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소망해서 그 생명의 성령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영의 생각을 붙들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영의 생각을 붙잡는다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남방담새 꼬리부전 나비라는 나비가 있습니다. 희귀종이에요. 멸종 위기종입니다. 잘 발견이 안 돼. 근데 이 남방담새 꼬리부전 나비의 애벌레 때 참 신비한 일이 있어요. 애벌레가 나물 위에 붙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물학자가 그걸 관찰합니다. 막 관찰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물등 개미라는 개미들이 있어요. 이 개미들이 그 애벌레 주위를 막 맴돌면서 거기를 막 와서 많은 개미들이 와서 그 막 애벌레를 막 타기도 하고 막 그 위를 기어가기도 하고 그 앞에를 맴돌기도 하고 막 그러더래요. 이 사람은 생각했죠. 개미가 저걸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근데 아니에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애벌레 등에서 뭐가 나오냐면 달콤한 액체가 나와요. 그 개미가 와서 그걸 한번 맛을 보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너무나 달콤하니까 거기 붙어서 그걸 빨아먹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개미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다 알고 모여들어서 막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액체를 빨아먹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개미 속에서 도파민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개미가 좀비가 되는 거예요. 거의 좀비.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생각을 못합니다. 자, 개미 집의 일원으로서 뭘 해야 된다는 모든 일에 대한 생각이 다 차단되는 거예요. 오로지 무슨 생각만 있습니까? 저 애벌레에서 나오는 이 단물을 내가 빨리 빨아먹어야지. 더 많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지 못하고 다른 걸 하지 못하고 그 애벌레 주위에서 맴돌면서 애벌레를 감싸고 있어요. 그럼 그 남새 꼬리부전 나비 애벌레가 왜 그렇게 하느냐 봤더니 그 애벌레 천적이 있습니다. 기생벌이나 거미들이 와서 이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애벌레를.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애벌레가 자기 촉수를 가리킨답니다. 그쪽을. 그러면 개미들이 딱 알아채고 그 거미가 오면 거미를 가 싸우는 거예요. 벌이 오면 벌을 싸우는 겁니다. 개미들이. 좀비처럼. 막 가서 그걸 싸워서 거미를 쫓아내든지 벌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러다가 자기가 물려서 죽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 그물덩 개미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욕심과 지체의 정욕과 지체의 탐욕을 통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유명해지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욕심 속에 내가 자꾸 매몰되는 그 정욕 속에 그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은 육의 소욕, 육의 생각, 세상의 욕심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는 선언을 드는 성도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간 성도로서의 성화된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로서 이제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에게 제가 자주 하죠. 둘째 아들, 탕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나갈 때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잖아요. 내가 이게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가서 쓰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는가. 그 지체의 정욕에 탐욕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받아가서 다 썼습니다. 탕진하고 나서 먹을 것이 없게 됐을 때 돼지 먹는 주염연배를 구했지만 구하지 못하죠. 그 앞에 썰어져서 배고파 절망할 때 그때 그의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게 뭡니까? 영의 생각입니다. 나를 살리는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또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섰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생각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영의 생각이 나의 삶 속에 인생 속에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서 그것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먹어야지, 더 높아져야지, 더 내가 누려야지. 하나님 없이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생명의 생각을 붙잡고 그 생명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체로키 인디언 이야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토퍼 거머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로키 인디언족 중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할아버지가 얘기하죠. 얘야, 다툼은 우리 모두 내면에 있는 두 마리의 늑대 사이에서 벌어진단다. 그러면서 첫 번째 늑대는 악한 늑대지. 악한 늑대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슬픔과 오만과 탐욕과 거짓과 거만함과 우월감과 그릇된 자존심이란다. 두 번째 늑대가 있단다. 두 번째 늑대는 선한 늑대지. 선한 늑대는 평화와 사랑과 그리고 평온과 겸손과 친절함과 자비와 공감과 진실과 관대와 연민과 그리고 참음 믿음이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면 속에서 그 두 마리 늑대가 계속해서 싸워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가 가만히 있었다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두 마리 늑대 중에 어느 늑대가 이깁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하죠.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먹이를 주는 쪽의 생각이 이깁니다. 내가 육의 소욕과 죄된 생각에 먹이를 주면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생각과 살리는 생각과 의로운 생각과 생명이 되는 생각에 먹이를 주면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성화를 향해서 살아가는 성도는 바로 그 영의 생각에 먹이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먹이를 준다는 게 뭡니까?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추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도록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을 바라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먹이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생명의 성령의 역사에 다스림을 받아서 이제는 그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것이 왕노릇하여 나를 다스릴 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의인이라고 선언받은 성도로서 나의 인생의 겉모습의 삶도 이제는 성화된 성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의의 종이 되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시고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는 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